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5월 첫째 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찬양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못 갖는 것 같아서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고 그 찬양 이후에 말씀 봉독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오늘 예배 순서를 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씀 주제가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에 관한 우상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돈이 많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신처럼 여기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집착하는 사람들, 삶의 목표가 오직 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든지 뭐 혹은 뭐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코로나로 인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관련된 많은 악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 그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돈은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과연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누구죠? 너무나 잘 알죠. 세리장이었고요. 또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왕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죠?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다들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세리들만큼은 잘 살고 부자였어요. 왜 그렇죠? 이 로마의 세금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는데, 자, 그 세리들이요, 이 돈을 떼먹는 것을 로마에서 눈감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0만 원의 그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이 세리들이요, 200만 원의 세금을 이렇게 딱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 자기가 떼먹고 10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돈을 떼먹어서 이 세리들은 부자가 됐어요.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배반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요, 그래서 대놓고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나쁜 놈들, 죄인들, 민족을 배신한 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테러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 받았지만 그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였냐면 돈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세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돈만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빵이 세리장이었는데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은 삭개오였어요. 오늘날 사람들도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했던 아까 그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범죄도 일으키고 자존심도 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우상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역시 돈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돈은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진짜 행복, 돈 많으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 많으면 문제 없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삶에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행복이 없고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러 나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병자도 치료하고 말씀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했어요. 당시에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되게 창피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체면 개의치 않고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역시 바라보셨고 삭개오에게 찾아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거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집에서 밥도 먹고 너랑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 세리는 왕따였습니다. 대놓고 죄인이었어요. 배신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런 배신자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인기 많은 예수님이, 더 선하고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다니, 그 집에 들어가신다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삭개오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뭐 좋은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에게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삭개오는 이에요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예상치도 못했어요. 삭개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마 나를 만나주겠어? 그런 이제 기대는 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만나러 와주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서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신의 삶에 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주인이 돈이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속했어요. 결단했어요. 자, 이것은요, 이 모세의 율법에 제정된 헌금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가 11조를 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일반적인 헌금보다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삭개오의 두 번째 약속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러니까 돈을 떼먹은 거, 세리들은 돈을 많이 떼먹었으니까 그 떼먹은 일이 있다면 내가 전부 다 그 떼먹은 돈의 4배를 쳐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율법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돈을 훔치거나 이렇게 사기를 쳐서 부당 이득을 얻게 되면요, 그게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원금의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내가 돈을 다시 돌려줘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신이 떼먹은 돈의 20%를 더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4배. 내가
빼먹은 돈의 4배를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값없는 은혜, 자신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이 삭개오의 순수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원래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자신의 부를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삭개오의 주인이었던 우상이었던 돈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에게 돈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과 안정감을 얻은 삭개오는 이제 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좀 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물질에 대한 이 태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삶에 돈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 힘들게 하면서 돈 버시는 우리 청년분들도 있고, 아직 용돈 받아 생활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중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나는 커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 왜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 돈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어, 그렇게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의 꿈은 건물주라는 거예요. 어떤 막 비전, 꿈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만족시켜줄 그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절대로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주인을 돈으로 삼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얽매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돈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모든 돈들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던지 없던지 그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주의라서 돈은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이 젊을 때부터 이 돈을 다스릴 줄 아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